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눌 때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에 성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될 만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자체만 해결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뜻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되어져 있느냐?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시편 7편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방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께 있다. 이 마음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마음에 품은 뜻과 입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구원을 사모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를 믿을 때에 어떻게 믿으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되어져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로마서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정직함이 뭐냐? 내가 가진 뜻, 내가 가진 행동,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결과가 일치되는 것. 그게 정직한 것,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겠다 하셨고 우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모인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도 정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행동할 때 그럼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의 기도도 그저 흉내내는 기도나 그저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음에 어떤 뜻을 두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이제 6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벨사살 왕 얘기를 배웠지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왕국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바사 왕국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라크하고 이란은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바벨론에 도전할 수가 없어서 메대라는 왕국하고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왕국이 합쳐져서 연합군으로 벨사살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장까지는 그래서 바벨론 얘기를 하는 것이고 6장부터는 메대와 바사 왕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전쟁을 이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을 이긴 사람은 고레스라서 자기가 먼저 왕이 되어도 되는데 이 고레스는 자기가 먼저 왕이 되지 않고 동맹국이었던 메대 사람인 이 다리오라고 하는 나이 많은 62세 되는 사람을 먼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사실 그렇게 고레스처럼 능력이 있는 왕도 아니에요. 대신 참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바벨론의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혼자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를 120개로 쪼개요. 그래가지고 120개의 리더들을 다 세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다스려. 나는 그냥 왕의 역할만 하고 지방자치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이 다 또 자기한테 보고를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3명 세워서 40개씩을 또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리들의 자기를 버금가는 권위를 주면서 리더들을 또 세운 거죠. 근데 그 리더들 가운데 누가 들어갔냐면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역사적으로 대충 계산을 하면 한 80대입니다. 다니엘이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니엘이 되게 젊은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왕국을 거쳐서 총리를 해가지고요.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은퇴도 은퇴했어야 될 나이인데 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거기 뭐가 민첩하다고요? 예, 몸이 민첩하질 못해요. 80 먹은 노인이 어떻게 몸이 민첩하겠어요? 몸은 느릿느릿 힘이 없어요. 근데 몸이 느리고 늙었다고 마음도 늙지 않았어요.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오르냐면 밝다, 빠르다, 그 다음에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을 봐도 판단이 빨라요. 그러니까 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2명의 총독보다도 120명의 고관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판단 자체가.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3명의 총독 밑에 120개의 줄을 두려고 그랬는데 워낙 뛰어나니까 다니엘 네가 혼자 다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실질적으로 왕의 명칭만 가지고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냐면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하는 정직한 행동으로 이 모든 지혜와 판단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확실하게 거룩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지난번 바벨론 왕국 때도 그렇더니 이 메데 바사 왕국 때에도 그런 다니엘을 똑같게 보는 인간들이 꼭 나타나요. 나이도 많으면서 이방의 포로로 온 주제에 본래 이 땅도 아니고 적국이었던 바벨론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벌려서 아주 숙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게 다시 또 저 큰 위치를 만드냐. 이게 사실상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좀 털어보려고 이것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하고 다 조사하는데 흠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 문제도 안 나와, 세금 문제도 안 나와, 뭐 아무 문제도 안 나와, 친인척 비리도 없어.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결론이 하나 났어요. 다니엘을 묶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저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율법의 조항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리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렇게 다 전권을 분산해 놓으니까 왕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뭘 원하지 말고 오직 왕께만 묻는 것도 왕께만 묻고 도움도 왕께만 취하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권력 위에 당신이 최고라는 걸 좀 확실하게 보이세요. 이런 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쿠데타 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은 별 생각 없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도장 찍었는데 그 메대와 바사 왕국의 법은 어느 정도냐? 왕이 도장을 찍었어도 왕이 무효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메대와 바사의 법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법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무효 이렇게가 안 되세요. 이미 법이 발표되면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문제는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왜 알았냐? 그 토익 가운데 세 총독 중에 하나였으니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법령이 발표됐는데 최고 권력자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결정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됐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게 맞는 거죠. 왜? 이 땅에 왕의 나라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 법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통곡하였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숨 쉬었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토록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이제 또 좀 문제가 있겠지만 30일 정도면 좀 하나님 쏘리 방학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30일까지는 아니어도 수요예배 나오는 분은 3일, 금요일 날 나오는 분 한 5일, 주일만 나오는 분은 7일 계속 방학을 하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잖아, 그게. 뭘 꼭 그냥 맨날 3번씩 꼭 그렇게 하면 삼시세끼 못 찾아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시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 30일이 또 너무 좀 어려우면 좀 장소라도 바꿔서 안 보이는 지하로 내려가든가. 꼭 굳이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사람들 다 보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기도실이나 교회를 벗어나서 그냥 안에서는 좀 찜찜하다면 장소는 또 그냥 두자고 창문이라도 좀 닫든가. 창문 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창문 닫으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아니 지난번 풀무불 사건 때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 죄송한데 30일만 지방 시찰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같으면 굳이 뭐 하려고. 그런데 신기한 건 뻔히 아는데 뻔히 볼 줄 아는데 뻔히 참소받을 줄 아는데 자기가 원래 했던 기도의 패턴을 전혀 바꾸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다니엘은 너무 정확하게 알거든.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위치를 벗어나거나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먹어진 거죠. 제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들 싸그리 무시하고 너 옳다는 바로 독불장군처럼 고집을 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다니엘이 고집 펴서 기도하더니 살아났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고집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고집은 달라요. 믿음과 고집은 달라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늘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너무 받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할까? 예를 들어 막 자기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 때 자기 또 유익한 사람들 돈 주고 사든지 막 이래가지고 아니면 왕한테 들어가지고 막 1대1로 막 맞붙어서 단판을 짓든지 이런 법을 통과 못 시키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법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이라면 분명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 부분을 지금 막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옳을까?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고집을 부려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그가 성공한 이유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좋은 게 아니고요. 왕이 확실히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기회가 됐던 거죠. 다니엘이 이 문제를 타협하거나 몰래 대충 그냥 뚱땅뚱땅 해가지고 넘어갔다면 그런 고백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맞닥뜨려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그냥 쉽게 내게 유익한 쪽으로 어려운 걸 피하게 하시고 힘든 것을 안 당하게 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걷어가시고 나쁘게 한 놈들 다 그냥 다리 몽둥이에 분질르시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뭐세요? 묻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봐야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일의 결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분인가, 그 거룩하심이 드러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아주 유아틱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지나가는 것도 응답인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체험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구원을 하셨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룬 응답이 아니고 이 일을 결국 나도 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맞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걸 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믿음의 모든 연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건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담대히 왕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맡기실 거예요. 그럴 제목이 못 된다면 그런 거 안 맡기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깜이 안 돼. 왜냐? 행동을 달아보셔서 얘는 여기까지 밀어붙이면 얘는 지레 죽을 것 같아. 딱 거기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뭔가 내가 이전보다 더 크고 어려운 혹시 위중한 일들이 닥쳐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혹 생긴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내게 어떤 깜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맡기시고 그걸 통해 주의 구원을 확실히 더 증거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이 마음에 굳게 서야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정직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마음은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입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도 있죠. 마음은 감당하기 싫어. 도망가고 싶은데 말은 남들이 들을까 봐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는 이미 정직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별로 안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감당하겠사오니 주시옵소서. 뭐 이래야 좀 이게 멋진데,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나도 이게 좀 피하고 싶은데, 좀 뭐라 그러지? 우리가 볼 땐 좀 무게감이 떨어지잖아. 그런데 그 정직한 기도가 예수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때야 될까? 폼 잡고 아주 유려한 말투로 들은 풍어를 읊어대 가면서 그래야 되니까 라고 하는 기도 말고, 다니엘이 정말 했던 정직한 마음과 겉이 같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정말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이 다리오 왕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왕이 자기가 명령해놓고 자기 명령을 거두지 못하니까 전전긍긍하잖아요. 이 80 노인된 사람 하나를 못 살려가지고 자기의 무력감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 밤중에, 밤중에 오락을 하면 무슨 오락을 하겠다고 오락을 그치고, 밤중에 잠자면 안 먹지, 그럼 무슨 금식하고, 원래 안 먹어. 잠잘 때는 원래 또 오락도 안 하고 잠만 안 잤지. 그런데 그냥 계속 몰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다니엘 살았냐 죽었니 뭐 여우야도 아니고. 그게 왜 이랬을까를 보면 기도만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평소의 삶이 믿음 없는 다리오 왕이 볼 때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집센 예수쟁이가 아니라 흠을 찾아도 찾아볼 수 없고, 권력자가 보기에도 참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복달 하게 만들 만큼의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셔도 살아나올 수 있는 사건을 맡기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것보다 현저하게 무게감이 떨어지는 감당할 만한 부분들을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이 끝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과 입술을 일치시켜 나가는 기도에 성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왕은 확실히 왕인지라,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속인 거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만든 놈들 다 데려와, 그 처자식까지 다 데려와,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뼈를 으스러뜨려 죽여버리는 사건이 그 뒤에 나오죠. 마치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자리에 하만이 대신 매달리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 마귀가 대신 매달리는 것처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사실 그래서 같아요. 같은데 어떤 것으로 또 같으냐?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결정적인 상황에 다니엘도 높은 다락위에 올라가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도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기도하시는 일을 했던 거죠. 그 일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비록 창문을 열고 기도하진 않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으로 나와서 섰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분명히 정하고 정직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이전에게 기도한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정직한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원망이나 미움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큰 증거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정직한 간구를 올리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받고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